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창량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모두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전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주요 등장 인물은 첫 번째가 에스더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 인물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제 조실 부모하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이제 고아였는데 아마 모르드게가 4천 오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는 꽤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같이 키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하만이라는 빌런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유다인이 아니라 하만은 이제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들과 좀 악연이 있죠. 처음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중에 아말렉이 이제 뒤에서부터 쳐들어오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이 행진해 가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이 좀 많았겠죠. 힘이 빠지니까, 걸음이 느리니까. 근데 그렇게 비겁하게 그런 약한 고리를 쳐 들어왔던 그런 족속으로 유대인과 악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원래 의도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었고, 또 사울에게도 특히 그 명령을 내리셨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아각 왕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주죠. 그 약탈품들을 또 다 없애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로 그 약탈품들도 좋은 것들, 가축의 저주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고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 대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렇게 쭉 악연이 이어져 왔던 그런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탄이 그 아말렉 족속 뒤에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마치 노아의 방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거역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아각 왕을 살려준 게 사울 왕이고
그 아각 왕의 후예가 그 하만이고 사울 왕의 후예가 이제 모르드게고 이렇게 반대되는 인물이 이 에스더서 중심 이야기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하스웨로라는 왕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이 이란의 지배하에 있었죠.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바벨론이 또 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다음에 유다 지역은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은 이제 4명이죠. 4명. 에스더 어렸을 때 이제 조실 부모하고 고아로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그런 신앙이 마음속에 심어졌는지 에스더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신앙은 놀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와우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폐위됩니다. 어떻게 폐위됐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와우디가 폐위되었다라는 선에서 이제 와우디는 퇴장. 그리고 이제 왕국에 왕비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아름다운 이제 여인들을 모으겠지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인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1차 선발에 뽑혀서 이제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 1년여간 그 왕비 준비 수업을 하지요. 여러 명이서 그래서 이제 뭐 인턴 왕비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후에 왕비로 드디어 뽑힙니다. 에스더가 용모도 아름답고 마음가짐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왕비로 왕비 후보에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주변 신하들이 에스더를 잘 아껴주고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에스더가 왕비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왕비로 임명되고 나서 아주 묘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 당시 이제 왕궁이 있는 궁이 수산궁이었는데 수산궁의 문을 지키는 그 장군들이 반역을 꾀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조사해서 그 반역 사건이 이제 진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둘을 제거를 하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공로에 의해서 어찌 보면 그 아하스웨로 왕의 목숨이 구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에만 남기고 그 사건이 지나갑니다. 이 사건이 이 전체 에스더서의 주제를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뒤에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서가 문학적으로도 스릴러적인 어떤 요소도 있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로 딱 맞춰져서 사건이 한 번에 싹 해결되는 이제 이게 작가의 어떤 재능이죠, 재능. 그런 문학적 실력이 좀 있는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작품처럼 뛰어난 점이 이 에스더서의 이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스더서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단순히 교훈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작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또 문학 작가이기도 하시는구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또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반역 음모를 발견해서 고발해서 왕의 목숨은 구했지 일까지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총리, 왕 다음 가는 자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아주 성격이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왕을 꼬드겨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보게나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이거 왕의 명령이지 않을까? 절을 하게나 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심으로 즉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서 절을 하는 것은 본인이 거절한 것이죠. 신앙심에 의해서. 또 아말렉과의 그 악연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의 절하지 않은 한 그 개인을 보고 분노가 치솟죠. 그래서 이제 하만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들어서냐면 모르드게를 당연히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학살해 버린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예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 전체를 말살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우죠.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찌됐든 이제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자신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왕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자기가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다 멸절하기로 하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는데 소수민족이겠죠.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애들이 질서를 문란하고 반역의 기미까지 있고 하니 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을 제거하면 그들의 재산을 이제 약탈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약탈을 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들여넣겠습니다. 당시 그 정도의 가치면은 당시야 페르시아 전체 예산,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700에서 800조 사이죠. 근데 페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수십 배는 더 큰 나라였으니 당시 국력을 생각하면 1000조,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죠. 요즘은 더 국부가 더 큰 것 같은데 1000조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재산을 왕궁에 집어넣겠다. 유대인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금융권을 유대인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은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을 확률이 있었겠지요. 이런 것은 여담이고 그렇게 하만이 아하스웨를 설득을 해서 유대인 전체를 멸살시킬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이제 못이
몇 년 모시에 일제히 이제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학살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라는 허가증 같은 것을 내주고, 그것이 쓰여 있는 왕의 명령서를 페르시아 전국에 이제 조서를 쫙 보냅니다. 당시에는 이제 말을 타고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서를 보여줬겠죠.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당시 교통 수단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당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멸망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냐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고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고, 또 에스더가 다시 또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처음 그 사람을 보냈을 때 대답을 했냐면, 사촌 오빠죠. 호칭을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빠가 말한 대로 내가 하려면은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그냥 불쑥 나섰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왕이 나를 한 달 이상을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왕 앞에 나서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오빠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본문에서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에스더를 향한 말이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든 일일 때 만약에 그것을 피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뤄내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뤄내시는데 내가 만약에 선택받았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피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이 왕궁에 자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의식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결심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우리 신앙인들이랑 누구나 다 아는 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3일 음식 후에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왕한테 나아가는데 왕이
이제 평소에 들고 다니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홀이 있었는데 막대기 같은 거죠. 왕의 지팡이를 자기에게 내밀어 자기를 맞이하면 살겠지만 금홀을 내밀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죠. 그때 어떤 왕의 결정이 있든지 저는 오빠의 말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여기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단순히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것도 아름다운데 거기서 더 깊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의 일종의 기도이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와 맥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즉 십자가의 사역을 멈추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를 아십니까? 하지만 뒤에 뭐라고 붙이십니까? 그러나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그 겟세마네 기도와 맥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살기를 원하지만 혹시 왕이 저를 죽이더라도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기로 지금 에스더는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대로 응답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선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결과가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스더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 상처를 입은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꽃피었는지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단순히 불쌍한 자기 동생을 데려다 키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까지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삶까지 이렇게 키워낸 것을 보면 모르드게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하지요. 하만이라는 자가 이러이러한 모략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왕에게 설득을 하죠. 자기가 내린 명령인데 쉽게 거둬들이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왕은 그날 기분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 아하스로의 왕의 특징이 되게 즉흥적이고 감정에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 이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그 명령의 어떤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만약에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노동력 상실 아닙니까? 왕에게 큰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그들을 만약에 이제 노비로 만약에 만든다라고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첫날 그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첫날은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하고 둘째 날 가서 왕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내 소원을 말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마음까지 업 시켜놓은 다음에 이렇게 논리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왕이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르드게 반역 고발 사건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때 보상을 안 줬다고 그랬죠. 그 모르드게가 행한 어떻게 보면 공적인데 그 공적이 숨겨졌다고 했죠. 근데 그 공적이 마침 이때 전날 밤에 드러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가 이제 이 에스더에게 이 말을 듣기 전에 전날 밤에 시간이 잠도 안 오고 시간이 좀 무료하고 해서 왕궁에 대한 기록을 가져오라 해서 이렇게 읽어보는 중에 모르드게가 반역을 발견하고 고발했던 사건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왕이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공을 세웠으면 포상을 해야지 하는 일이 이때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흐뭇하고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겠죠.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죠.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정경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야기,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래서 이거는 성경, 정경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경 속에 포함됐고 그렇게 포함된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개입해서 그 일을 실패하게도 성공하게도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아하수에로가 그 전날 밤 그 역사 기록을 보고 모르드게의 공적을 다시 알게 되고 그때 마침 또 에스더가 그 하만의 그 잔인한 계획을 폭로를 하고 그것을 바꾸라는 그런 설득도 하고 하는 것이 딱 맞물리지 않습니까? 사건이 아주 극단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어서 이제 유대인 전체 민족이 멸절된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준비해 놓고 그 사건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탁 개입을 해서 그 비극적 사건을 막아버리시고 유대인들을 지키시는 일이 딱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솜씨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조실부모했던 한 아이가 자라서 왕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아하수에로 왕이 때마침 적절히 아주 적절한 시간에 보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탁 맞춰서 그 일이 어떤 비극적 사건을 막아내는데 그래서 유대인을 지켜내는데 역할을 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숨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가장 선한 길로 내 삶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 내 삶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못 가진 게 많은가, 남들 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날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그럼으로써 오늘의 이 어려운 처지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결말로, 더 선한 결말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있어서가 조금 더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맞추는 것도 설교를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또 집에 돌아가셔서 하만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도 아주 하만은 자신의 교만에 의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애써서 길지 않습니다. 한 10장 정도 되는데 그 장들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을 한번 에스더서를 통해서 감상하시고,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나가기를,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아름다운 소녀가 유대인 전체 민족의 생명을 구한 아름다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저희가 볼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